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오늘 인정합니다.
맞이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셔서 새 힘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2월 첫 주일 귀한 성일의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호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재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결핍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고 맡기고 소망하게 살기보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환경에 눌리고 오늘 이 코로나 환경을 우리 자신이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러한 어깨를 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을 수 있는 연합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린 물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곳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그냥 허망하거나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통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담겨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오직 보이는 것이니 지금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소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순간순간에도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합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지만은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중보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아픈 부위가 낫고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동안 연양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여생도 맡겨진 소임을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연양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윤세환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각 기관들의 총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온 구 임원들과 새로이 선출된 새 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오타가 나왔는데요. 1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조금 기록된 게 잘못돼서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5장입니다. 15장 죄송합니다. 한 번이 오타가 되니까 15장 17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게 우리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증거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증거가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불편한 지금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반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흔적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 부모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그 왕따를 당하면서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점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도 그는 3개월 동안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지만 3개월 후로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모세보다도 조금 더 앞선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로 말미암아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그는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길르앗 그 자손 중에 입다는 첩의 소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 그 버림을 받아야 했고, 그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모세나 입다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버림받은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울, 나름대로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그러한 경험도 했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도 했었던 사울, 외세의 침입을 차단하고 나름 지도자로서의 업적도 쌓았던 사울이지만 이 사울이 오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그 불량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법궤를 메고 갔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은 거룩한 성직을 맡은 그러한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엘리 집안의 심판은 이 집안에서 모든 남자가 다 제하여 지리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제자인 가룟 유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훈련받는 그러한 제자의 반열에 선자로 선택받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게 좋았을 것이라고 할 만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가, 그래서 왕이 됐던 자가,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제자가 됐던 사람이 버림을 받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어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가 되지 않은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일관되게 자기의 원하는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자주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또 가치관이 변하고, 또 우리의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서 약해지면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괴리감, 이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 행위를 한, 출애굽에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영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차단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했습니다. 그 길을 해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진 노약자들이라든가 뒤에 쳐져온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에서 기습해가지고 무장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코지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사울 왕에 오를 때까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아직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말렉 백성을 지금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치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미션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13장을 한번 잠깐 펴봅시다. 1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2장 넘기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40세 왕이 돼가지고 42세 되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5절. 이에 대항한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는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개 드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3,000명 군사대, 적어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보병 3만 명에 마병 6,000명이면 3만 6,000명 대 3,000명입니다. 10도 1도 넘어요.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략. 이게 군사력으로 10배도 더 됐는데 이 10배도 더 된 블레셋과 누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숫자적으로 세상 말로 쪽수도 부족해서 무기도 부족해서 전략적으로도 부족해서 감당할 길이 없어 이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의 날 7일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가뜩이나 군사는 3,0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군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전열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을 오늘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전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씀을 버렸다 해서, 한 번 여호와께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장에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은 군사를 소집해 가지고 아말렉을 격파하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소집을 했더니 이번에는 군사가 많이 모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했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 10,000명,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전 자신이 왕이 올라왔을 때에 한 그 3,000의 군사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은 21만 명을 소집시켰어요.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째가 된 해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그 후로 2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자숙의 기간을 주었고 반성의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격파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그는 헤매고 다닐 정도로 성실하게 아버지의 그 부탁에 임했고, 그리고 하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환 종이 이 고을에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지 못하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물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오니까 이 사울이 행구, 다시 말해서 말의 안장, 낙이 안장 그 행구 밑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나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것도 이름도 없는 기스의 아들인데 나에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합당이나 합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그에게 완장이 채워지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순수함,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러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그 순종보다도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때로는 사회적인 신분과 나의 어떤 직책과 또 어떤 직위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이 얘기는 오늘 현재 우리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그 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얘기는 곧 우리의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대적자를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지만 사울이 왕이 올라올 때까지 아말렉 족속은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오늘 사울을 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요 페르시아 시대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 때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시죠, 하시. 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자손의 심판을 그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시대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의 후손, 곧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해방한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부족과의 충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해방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아말렉의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격파합니다. 보기 좋게 전승에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오늘 사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아말렉 속에 속혀있는 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아말렉 족속에서 빨리 나와라. 그들을 칠 때 너희들 또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겐 족속들을 미리서 다 아말렉 진영에서 나오라 하고 이제 그들을 심판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말렉을 물리적으로 격파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전쟁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몇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각을 생포합니다. 아말렉의 왕입니다. 왕을 잡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진 기름진 우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취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전승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승리 후에 명분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이긴 것 마냥 명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악을 생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 전승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살진 우양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챙기게 하여서 민심을 얻게 됩니다. 볼품없고 가치없는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 소위 돈이 되는 우양과 짐승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각 말고 아말렉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살진 소들, 살찐 양들 빼놓고 나머지 짐승들 다 죽였어요. 이 정도면 한 순종이 한 80%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80%는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각을 죽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살찐 송아지도 아깝지만 죽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탐욕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탐욕입니다. 자신의 명예, 전쟁의 승리,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전승비, 이 모두 다 탐욕입니다. 명예를 위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다 탐욕입니다. 제사를 명분으로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바랬는데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기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자신을 상대로서는 그건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자신이 이겼다고 전승비를 세우는 공로주의자였고, 내가 이겼으니 전리품을 취득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보상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공로주의,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위해서는 공로주의,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야 한다는 보상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23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지 함께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완전 맑은 하늘에 천둥치는 벼락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의 모든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박탈하겠다,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이거예요.
사울은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면서 그 마음에는 교만과 자만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말씀의 순종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동의보다는 백성의 민심에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에서 멀리하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한 불순종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표적인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서운하지는 않은지, 일에 분주하고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전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명분을 대면서 사울도 하나님께 자신이 불순종하면서 재물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궁색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변명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면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 안에 교만과 자만으로 채워지게 되고, 말씀의 순종보다도 동의보다도 명분과 실리를 계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한 13장 1절 2절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째 그때의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그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 사무엘에게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23년이 지나 자숙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었는데 여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헌시작 버리듯이 버렸던 사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이거예요. 13장 2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블레셋의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약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 조급해졌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조급함이 때로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노하우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조급함에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버린 이유는 교만과 탐욕입니다. 탐욕과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잘난 체한 것이 교만이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교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주권 행사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순종하라고 맡긴 직분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의시되고 대접받고 자기의 어떤 주장 높이라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이라면 교만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왕이라는 그러한 간판을 달고 왕이라는 그러한 완장을 차니까 그는 교만해졌어요. 아각을 생포한 것도 자기 결정입니다. 우양에 살찐 소를 전리품으로 결정한 것도 자기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용이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장한 간사한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사울의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두려워하여 민심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나이다. 여기서 유추되는 것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시여 저 살진 송아지 아깝지 않습니까? 저 살진 양 아깝지 않습니까? 저거 우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많은 우양과 가축과 나귀와 낙타들이 있는데 여기서 튼튼하고 실한 것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지지보다 백성의 민심에 더 의지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와도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사울은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길보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나가 수치를 당할 수 없다 가지고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를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기록된, 우리에게 전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멀리한 사울,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 그 안에는 교만이, 탐욕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자 그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선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